오늘 제목이 감동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고 물음표를 2개를 했어요. 귀신이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안 선생님 공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눈에 딱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이미 귀신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영을. 귀신이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애기처럼 어리석어져요.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귀신이 주는 대로만 행동하니까. 오늘 제목이 보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도 자기 밑에 부하가 골리앗을 죽이고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가 또 장수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인 자는 전쟁에서 죽인 자는 10,000명이지만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 그만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게 더 많다. 그래서 다윗이 공을 이렇게 세우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훌륭히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꽃다발을 안기주고 백마를 태워서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누굴 더 존경하겠습니까?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 임금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임금은 이 나라 가진 것이 이 나라 하나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순종 안 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내가 이거는 감지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님 동생하고 언니 이해돼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꿈으로 보여줬어요. 남편이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종탑을 세우는 걸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나를 만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때부터 협력해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육신으로 보면 언니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보면 언니를 도와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언니를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언니가 신학을 갔으니까. 그런데 나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라고 하는 사람과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등을 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사택에 와서 홀랑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영이 아빠는 나를 데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태권도가 몇 단인데 한강에서 한번 붙어보자. 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술만 따라주고 예. 술이 잔뜩 쳐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커튼집에 가더니 커튼값 얼마야? 아줌마 시부르께 커튼값 매상값 얼마야? 60만 원인가 그렇게 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탁 줘버렸어. 입까지 시켜 줘버려. 나가자. 그런데 가더니 이제 포장마차 집으로 갔어요. 포장마차 집으로 가더니 갑자기 그 비싼 그거 뭐죠? 조개 같은 거 비싼 거 뭐라 그래 그거? 응? 뭐? 가리비 말고 그게 뭐야? 하여튼 비싼 거 있어요. 그러더니 그걸 시키더니 나보고 먹으래. 전도사가 말이야 이런 거라도 먹어야 힘을 쓰지. 시도 핍박해놓고 이런 거라도 먹어야 힘을 쓰지 하면서 먹으래 강제로. 그래서 됐다고 강제로 먹으래 해서 먹었어요. 먹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말 이름만 쏠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참고 그 중간에 다 빼서 그렇지 참고 넘어갔어요. 자, 지금 볼까요? 그들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지금 그들은 남동생 목사라고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저 강원도 아주 산골로 들어갔어요. 부인이 암인가 걸려가지고 뇌종양인가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힘들게 목회하다 힘들어갖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강원도 산속으로. 근데 말은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간 거지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목회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의 종 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인정한 사람한테는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을 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넌 나가서 네가 마음대로 목회를 하냐? 인정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안 하면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난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 지난 걸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걸 자꾸 뒤집어 까서 얘기하려고 속 좁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울왕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서 다음 차기 왕으로 쓰려고 이렇게까지 쓰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임기 동안에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자기 임무인데 시기 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봐요. 시작. 크게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구하는 고로 다윗이 풀과 같이 손으로 수독하는데 때에도 형이 있는지라. 여러분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귀신한테 허락해버리죠. 사울에게로 들어가 버리라고 허락한 거예요.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람의 속에 들어가요. 맘대로 귀신이 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엊그제 안근자 집사님 공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귀신이 들어갔을까 생각한 게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자기 고집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마구잡이로 자기 고집대로 마구잡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집어넣어준 거 버려요. 대개 고집이 센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고집이 센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해요. 딱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백날 기도해도 그거 안 나요. 귀신 안 쫓아가요. 하나님이 놓아줬는데 누가 쫓는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오늘 봐봐요. 왕인데요. 지금 왕의 임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뻔히 알면서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악신을 놓아주죠. 악신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가끔씩 우리 조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조선의 전도사도 아니죠. 지금 그만뒀으니까. 조선의 성도는 지금 아직도 나를 인정 안 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집이 형통해지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그 집의 모든 게 풀려요. 육신의 것이 풀린다고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인정해 버려야, 다윗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해 버려야 사울은 끝나는 거예요. 귀신은 그때 떠나죠. 그런데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니까지 게 뭔데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하죠. 창을 들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의 역사도 똑같아요. 촛불의 혁명이 이 정부를 세웠다고 쓸데없는 망령된 소리를 해가면서 8.15 경축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 소개소를 얽고 앉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군을 통해서 독립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라의 많은 독립군들, 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만들어져. 역사를 왜곡을 해도 유분수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들이 독립운동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우리가 일시조선, 일시왕국에서 태어나서 미천하게 태어났지만 이 나라가 광복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광복후 6.25도 겪었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해졌다고. 어디 가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쟁도 도발도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니 뭐라고요? 잊어버렸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는 지금 인질범이에요. 북의 핵이라는 걸 가지고 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의 인질범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근데 사드를 반대를 하고 사드를 영향평가를 해요? 미국 싹 떠나봐요. 지금 김정은이가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남한을 내동강 내놓고 탄도미사일로 요격 몇 시간에 몇 초에 그냥 따닥따닥 요격해갖고 폭파시키려고. 광복을 만들어준 동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1948년을 독립운동, 대한독립 정부 수립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을 해요. 1919년인가요? 임시정부. 그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에 있는데 무슨 정부 수립에 그게 무슨 정부예요? 역사를 제대로 보고 읽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인데 그분의 아침 저녁 기도의 내용, 기도문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기도의 내용 일부가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침 저녁으로 이승만 장로가 아침 저녁마다 기도한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계속 기도.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도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친구인 메가더 장군에게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찬이고 이승만도 크리스찬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메가더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죠. 북한은 소련의 식민지가 됐어.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북한의 물자가 전혀 안 들어오니까 북한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죠? 6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유럽에서
공산주의 유럽의 소련에서 이 물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붕괴돼 버린 거예요. 북한도 아사치 입적까지 붕괴돼 버린 거예요. 남한이 만약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고 미군이 안 했으면 남한도 마찬가지로 그냥 소련의 식민지가 돼서 전 국토가 그냥 공산화돼서 소련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아마 김씨 왕가가 남한도 다 됐겠죠. 그랬으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딱 잘라서 남한은 미국이 차지하고 북한은 소련이 차지했어요. 너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해서 붙어서 식민지하고 우리는 자유주의, 미국을 붙은 거예요.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발판 위로 서도록. 근데 혁명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이 나라를 독립군들이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고요? 쇠빵을 거짓말. 중국 놈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 언제 자기네들이 독립을 했어요? 미국 원자포탄 터뜨린 바람에 자기도 옆에서 방귀 끼니까 덕분에 그냥 일본이 물러가니까 졸지에 그냥 승리한 거네. 그게 승리예요? 중국도 감사해야 돼요. 매월 8.15 때문에 중국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명소인 스페인의 최고의 명문거리, 하루에도 3, 4만 명의 외국인이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그 스페인 거리에 왜 자살폭탄 테러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이에요.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와서 막 그 다리가 부러지고 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오 알라요,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걸 보면서 웃겼어요. IS 무슬림 극자파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무슬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자행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나는 이렇게 다 보여요. 한쪽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백, 정말 아사리온인가 거기서는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요. 근데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고 최고의 막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아주 그 스페인 거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단무스를 통해서 영걸이 태어난다고 얘기했지. 그를 영걸이라고 하더라. 영적인 걸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2018년 이쯤에 인간들이 이렇게 망가질 걸 아시고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수만 명이 막 돈을 쓰지 못해서 막 5천만 원짜리 백이 있나 8억짜리 5억짜리 차가 있나 사치와 감정의 극치로 가는 거예요. 최고
최고의 사치, 극치, 정점에 찌르는 그 스페인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숨겨놨던 무기를 사용해서 빵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언을 할까요?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생겨요. 지금 울릉도에는 영국에서 수입해온 무인 자동차가, 버스가, 무인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요. 울릉도에만, 시범적으로. 기사가 없어요. 무인 자동차, 영국에서 수입해온 차가. 지금 무인 자동차가 이제 중국이나 뭐 서방 외국에서도 많이 돌아다녀요. 한국에도 무인 자동차가 이제 곧 있으면 돌아다녀요.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에 대하면 그때 무인 자동차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원격 조정해서 사람들을 다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IS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은 자기가 버스를 밀고 택시를 밀고 지금 스페인에도 자동차를 밀고 밀어치기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냈지만 이제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이제 조종을 통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무인 자동차 좋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불 보듯 휘네요. 이제 세상에 안전할 것이 없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드론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드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해 워터파크에 신혼부부가 발가받고 가장 달콤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위에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다 한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기서 신고해가지고 잡아왔더니 카메라에 막 사진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드론에다가 IS가 드론에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가서 떨구고 싶은 데다 떨군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IS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려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물론 그들은 쓰레기예요. 그들은 쓰레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레기를 통해서 더 쓰레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레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게임이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지혜를 주고 막 해갖고 막 철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강한 점점 전쟁을 승리해서 영토로 확장해 가면서 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일본이 우리를 전쟁도 안 하고 침략한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침략해버린 거예요. 와서 그냥 똑똑한 놈들 다 끌어가고 머리 좋은 놈 다 끌어가고 죽일 놈 다 죽여버리고 쑥대만 만들고 성전 하나도 없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를 사용하는 거죠. 난 예수 믿기 전에 그것도 모르고 바벨론의 강 노래, 영어 팝송에 바벨론의 강이라는 노래 있어요. 70년대에 한창 유행했어요. 바벨론 문화에 한때 심취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질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해버려요. 그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심,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울에게 임하더라. 사울에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만 거스르지 않고 감동받고 순종만 제대로 하면 마귀 걱정할 필요도 없어. 영적인 세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주가 기도 자세가 틀렸다고 두들겨 패고 6시간 패서 죽이는 거 맞죠? 그래갖고 산속에 갔다가 그 가족들이 또 동생이 같이 묻어버렸어요, 언니를. 왜 그러니까 교주가 기도하는데 졸았다고, 기도하는데 졸고 기도의 태도가 잘못했다고 발로 차고 때리고 6시간을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죽은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중요한 건 여기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집을 나가서 저렇게 돼버렸다. 근데 왜 성경 공부한다는 거 진짜 문제 심각해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세계에 최고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제대로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알아줘요. 하나님 말씀 그냥 알아줘요. 양심이 최고로 살아서 숨 쉴 때, 살아서 최고로 양심이 움직일 때, 만약에 야구 심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야구 심판인데 자격증을 땄어. 근데 따기 전에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양심 없는 놈이야. 진짜 저 사람은 심판이 되면 안 돼. 양심 없는 놈이야. 얼마나 양심 없는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심판 자격증을 따가지고 메이저리그의 야구 심판이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심판을 보는 거를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스트라이크 판정, 볼 판정을 100%를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심판으로만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스트라이크, 볼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게 되죠. 그죠? 가끔씩 메이저리그 심판들이 볼도 아닌데 볼이라고 그러고 스트라이크도 아닌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추신수 선수가 출루율이 7할 오픈 홀이에요. 메이저리그의 출루율이 3위 안에 들어가요. 치는 것보다 볼을 잘 골라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추신수가 타석에 들었으면 스트라이크 좀 비슷하게 만들어면 스트라이크 해버리는 거예요. 요 놈은 너무 볼을 잘 봐갖고 잘 나가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스트라이크 선만 비슷하게 오면 스트라이크 해버리는 거예요. 볼로 안 내보내게. 근데 다른 선수가 타석에 들었잖아요. 그럼 볼에서 저만큼 비껴나가는 것도 스트라이크에서도 거의 스트라이크인 것도 볼로 잡아주는 거예요. 선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아서 볼로 자주 나간다 할지라도 심판은
그거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볼은 볼, 스트라이크 냉정하게 봐야 되죠. 그죠? 근데 메이저리그 심판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추신수만 나오면 조금만 스트라이크 존에만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해버립니다. 그래서 추신수가 손해도 많이 오지만 그만큼 컨택도 많이 해요. 일부러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대통령 기자회견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다가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나치 해가지고 막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트럼프가 나치 옹호, 백인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한 여자 기자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은 나치주의자들을 옹호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나치주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뜻입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답도 안 하고 싹 나가버렸어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런 질문을 했다고.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 이거 잘하셨나요? 대통령 이거 잘하셨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날카로워야 되죠.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질문을 하는 거. 그런 질문을 하는 자가 없어요. 뭐하라고,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대한미국이라고 쓴 그때의 심정을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미국이가 백악관에 가서 대한미국이라고 썼을 때 그 심정, 왜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길래 대한미국이라고 썼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줘요.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막 독립군들 막 찾아가지고 막 선심 쓰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미국의 한국군 참전용사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매 광복절마다 한국으로 보내서 무료 여행시켜서 한국에서 이렇게 당신들 때문에 도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컸다고 산업시타려고 그런 거 이래야 돼요. 미국에서 한국 전쟁 때 죽은 병사들이 17살, 20살 병사들이 11만 명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을 매 년마다 국경일마다 그들을 초대해서 당신의 가족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매년마다 그런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행사는 하지 않고 맨날 혁명이 이 나라를 세웠다. 독립군이 이 나라를 지금 있게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건 일본 사람들하고 달리 큰일 나게 없어요. 일본 과거 부정해요, 안 해요? 부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부정해요, 안 해요? 부정하잖아요. 메르켈 독일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만나갖고 그랬어요. 촛불로 혁명이 일으켜서 대통령 되고 40%밖에 안 되는 대통령으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우리가 보면 괘씸하고 기분 나쁜 일이죠.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한데 외국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 나라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60%가 넘는 지지율로 단 대통령을 단 몇천 명이 촛불로 해갖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 40%밖에 안 되는 대통령으로 지지율로 해갖고 대통령이 되고, 쿠데타예요, 이거. 쿠데타예요. 박정희는 총을 들고 군사를 들고 쿠데타라고, 문재인이는 촛불을 들고 쿠데타 한 거예요. 쿠데타해도 상관없어요. 역사만 부정하지 않고 역사를 똑바로 얘기해주고,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누구 덕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민족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많은 피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되지 말래도 보수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근접해서 말하면 하나님이죠.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이 있죠. 그죠? 인간으로 보면 미국이 있고요. 그 위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럽 정상회담에 가서 그랬죠. 내가 가장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기적이 촛불혁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주권은 이 민족이 있다. 어떠한 전쟁도 이 나라의 동의 없으면 절대로, 이 나라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콧방귀 뀌는 소리예요. (6.25) 가면 전쟁이 무슨 동의 얻어가지고 전쟁을 일어납니까? 평화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정의 평화가 그냥 와요? 물질의 힘도 있고 힘이 있어야 가정의 평화가 오죠. 힘도 없는데 가정의 평화가 옵니까? 물질의 힘이 있든지 권력의 힘이 있든지 힘이 있어야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냥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그냥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 내가 강해야 내가 행복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섬세해야 내가 행복해져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사모도 항상 그래요. 지나간 일 얘기하면 짜증내요. 내가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똥 쌀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난 그런 기억 하나도 안 해. 비 와가지고 막 비니 천 이렇게 하면서 밥 먹고 막 추워가지고 그랬어도 그런 하나도 나쁜 기억은 남지 않아요.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모자 만들면서 행복했던 기억,
이삭이하고 거기 강아지 데리고 와서 막 쉬리 데리고 와서 맨날 그 베란다에서 자전거 태워주고 이러면서 행복했던 기억. 옥상에 올라가서 고추밥 막 만들고 그러면서 고추 따고 막 물 주고 이랬다 행복했던 기억. 난 거기서도 난 행복했던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길을 왔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해 죽겠고 한 사람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똑같은 걸 과정을 지나는데 한 사람은 행복해 죽겠고 한 사람은 괴로워 죽겠어. 긍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에는 긍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긍정의 힘이 약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대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입에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또 권능이 임한 사람은요, 고단스럽고 힘들었던 것보다 행복했던 것이 더 좋아요. 저 이번 수련회 가봤어요. 너무 멀어. 힘들어. 아니요. 난 그 물가에 있지 못해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 또 가래도 또 가요. 내년에 또 가래도 또 가요. 난 좋은 것만 기억하는데 너무 좋아요. 끝까지 2시간 반 간 게 뭐가 힘들어요. 거기서 행복한 거를 건지려는데 2시간 반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불평 많은 것 때문에 거기 갔다 와도 불평. 유명산 갔다 와도 불평. 나 유명산 또 유명산대로 너무 좋았어. 물이 차갑고 공기 좋았고.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고 긍정적인 것만 보면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친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때까지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친구예요. 중앙대학교가. 내 나이 때 중앙대학교 수석으로 나왔거든요. 졸업했으면 수재예요. 그 딸아이도 이슬이보다 한 살인가 많은데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리고 법무법인 세중. 그 법무법인 세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검사장 변호사예요. 그 사람의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 딱 말아먹고 지금 보험인가 뭘 하나 봐요. 그런데 맨날 안타까워요. 보면 그 친구가 뭐 난 할 수 있어. 페이스북이나 뭐에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뛰는 거야. 뭐 이런. 내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없는데 겉으로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해봤다. 속에서 에너지가 바닥이 났는데요. 아무리 말로만 긍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속에서 에너지가 없는데요. 배터리가 있어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가면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막 합니까? 배터리가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데 뭐 나갑니까? 안 나가요. 최고의 에너지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늘 성령과 교통하면 에너지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응?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 내들 말아요. 아침에도 사모가 그런 얘기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부정적인 얘기하면 남의 탓만 해. 이래놓고도 남의 탓, 남의 탓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일 시키면요, 절대로 남의 탓. 그래요? 다음에 이렇게 하죠. 다음에 저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할까요? 에이, 당신 탓이죠. 에이, 당신 탓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일 시키면 안 돼요. 찬양이 은혜가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찬양이 은혜가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성교단 찬양이 은혜 떨어진 지. 내가 은혜스럽다 한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벌써 이미 성령께서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이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미 아무리 여기서 찬양하면 시끄러워요. 내가 그래서 고막만 터지고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빨리 끝내라. 짜증나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에요. 기독교 대중음악이 있어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기독교 말 그래도 기독교 대중음악이죠. 기독교 대중음악을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좀 해요. 찬양에 대해서. 인터넷 통해서 공부 좀 하고 곡을 선정해요. 아무거나 막 들이 부르지 말고요.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곡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해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듣기 좋아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면 1시간, 2시간, 10시간 찬양을 해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리 곡을 선정해놓고 한 주간 내내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주간 내내 찬양을 듣다가 은혜 받은 찬양했습니다. 물어봐요. 너 은혜 받았어? 그 곡이야? 그거 은혜 받았어? 그럼 그걸로 하자. 이번 주에 은혜 받은 사람 있는 곡 있습니다. 말해봐. 그거 은혜 받았어? 그걸 해볼까? 아무거나 선대요. 절대로 은혜 받지 않으면 그거 선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봐야 돼요. 내가 여기 나와서 괜히 찬양하는 것 같죠? 아무거나 툭 던져서. 천만에. 오늘 것도 내가 은혜 다 받고 내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한 곡 한 거. 어저께 틀어놓고 나 혼자 춤췄어요. 내 방에서. 그거 틀어놓고 내 방에서 춤췄어요. 이러고. 남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만 난 땀나도 춤췄어요. 행복해서. 그러고 나가서 보는 거예요. 아까 그게.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것이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기만 손해예요.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언니한테 가서 해결시키십시오.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요, 하나님 거부터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숲이에요. 다른 거 다 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먼저부터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해결할 것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부터 해결해야 풀려요. 은혜의 축복의 비가 이 시간 예배 동안에 막 내린다고 칩시다. 그릇이 있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그릇이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진다고 해서 받아지고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받을만 합당해져야 받아지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다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한번 봐봐요. 조영기 목사님 옛날 설교 모양 경상도 사투리까지 똑같아요.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자녀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 그 흉내 배우려고 사람들 모여요. 원숭이 흉내 내는 거 배우자고 모이는 거죠. 마귀 집단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거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내 것이 된 것은요, 희생을 해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내 것이 안 된 거는 희생을 해도, 내 거는 아무리 희생을 해도 억울하지가 않은데, 내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희생을 하면 억울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다가 상처받았다, 뭐 받았다 하면서 돌아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아.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무슨 상처를 했어도 내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떠나면 되지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억울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인데 뭐가 억울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도 아닌데 뭐가 억울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연단시키고 이렇게 가시는 거는 다 그분이 나보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수준을 쫓아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순종만이 그분한테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가 잘났다고. 응? 지가 잘났다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너 못해.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장애물이 지금 엄청나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긍정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사람들 가끔씩 옛날 사람들 술 먹으면 앉아서 다 양반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집안이 쌍놈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게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 집에 옛날에 다 양반이었대. 대한민국 양반들만 살았나? 양반은 몇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다 쌍놈이었어요.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양반이었대. 그럼 쌍놈은 다 죽었나 그때? 쌍놈의 집안 다 씨가 말라버렸나?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경험이, 기적이 곧 일어날 거예요. 곧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을 향해 주는 복음이 시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시해서 세상에 가서 주눅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이 시시해서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시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동창회를 안 가니까, 더 이상 안 가니까 나한테 어떤 애가 직접 글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남의 시를 갖다가 칼피해갖고 나한테 보냈어요. 서러워하지도 말고 무하지도 말고. 이게 뭔 미친 인간이다, 이런 멍청한 년이다 했어. 이게 진짜야, 이게. 이런 한심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대학교 교수가 유치원 애들한테 같이 놀다가 상처받았다고, 집에 가버렸다고 얘기하면 온통 웃음거리가 될 일이지, 그게 웃음거리지, 그게 웃음거리 아니에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수준이 안 맞아서 이 사람들한테 예수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거룩한 거 나타낼 거 다 나타냈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대선명도 생기고 다 드러났어. 근데 더 이상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죠. 그래서 떠나는 건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글 퍼다가 나한테 보내는 것들이야. 그 영혼 없는 행동하는 짓이요. 자기의 마음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 문인상이라고 했어요. 왜? 마음을 갖다가 어쩌면 말로 표현을 잘 하는지. 내가 나오면 국문과로 가려고, 국문과로 가라고 하고 싶어. 응?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 이불교의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그 문인상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군대 가서 장식하는 거. 응?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얘기하면 남의 거 베껴다가 카페에다가 나한테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았고 다른 걸 배워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걸 배워야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는 건 도용이에요. 설교 도용. 이거는 감동도 안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하지도 않아요. 역사질이라면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요. 말이 막 나오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니까 젊은 애들이 몰라요. 촛불이 이 나라를 지탱해주고 독립군의 힘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다. 이거 얼마나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일본 한국 사람들을 다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난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본 사람만 욕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볼 때는요, 일본 사람을 더 인정해요. 왜? 일본은 진주만 상륙작전에서 일요일날 진주만 공격을 해갖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일으켰어요. 그 바람에 미국이 원자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도 지금 오바마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했던 날 가가지고 미안하다, 원자폭탄 터뜨려서 이런 말 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왜? 오바마가 말하는 건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한 짓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반성해서 역사를 대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일본이 미국한테 너희들은 원자탄 퍼뜨렸으니까 우리 원자탄 투하한 거 빨리 보상해라. 계속 일본이 미국한테 계속 보상 요구할까?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냥 끝나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린 계속 징징거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훌륭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고 40%의 지지율 대통령이 돼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도 웃음인데, 웃어요. 욕인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60% 지지율이 70% 60% 넘었던 지지율 대통령을 촛불에 의해서 몇천 명에 의해서 타락시켜버리고 40%도 안 되는 지지율로 대통령이 돼. 이거는 구태타다 이런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그들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얘 미친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죠. 감동이 습관이 되지 못하면요, 마귀가 주장해. 그래서 감동받은 게 늘 내 속에 항상 기억이 남아있어야 돼요.
감동받은 걸 어디 가서 누가 감동받았던 걸로 꽉 차 있고, 옛날에 10년 전에 감동받았던 걸로 꽉 차 있고, 뭐 받았던 걸로 꽉 차 있고, 항상 감동받았던 걸로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뭐 받았던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감동받았던 걸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감동받았던 걸로. 그래서 감동이 습관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이 가진 게 없어도 감동받은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자연인 봐요. 숲속에 피어나는 꽃 하나 보고도 행복해잖아. 어머, 너 어저께는 안 피었더니 오늘 이렇게 폈네. 꽃을 보고 말을 해요. 감동받아서. 뭐 꽃이 알아들어요? 그냥 교류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도의 하나님과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동물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이런 식물과의 교류도 가능해요.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경험을 했어요.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나뭇잎과도 대화를 하고 바람과도 대화를 해요. 바람이 불면서 기도하는 중에 바람이 불면서 하는 얘기가, 너 덥지? 내가 조금 더 시원하게 해줄게. 내가 막 웃으면서, 하나님, 얘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는 왜 바람을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그러면 막 찬양을 하면 진짜로 놀랄 정도로 뒤에 와서 새가 삐약삐약 하면서, 그게 삐약삐약 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들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냥 해석해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아, 그때 미칠 것 같아, 이거. 야, 이게 덕이빛 들어가는 게 난 미치겠는데, 이거. 한 2시간 반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덕이빛 들어가면 난 미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돼지가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의사가 와도 안 돼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불렀대요. 영점 아주 하는 장로님. 장로님, 우리 돼지우리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 의사가 와도 소용없고 계속 나가 죽어요. 그래? 기도를. 기도를 한 마리 돼지가 보이더래. 한 마리 돼지가 막 보이더래. 그 한 마리 돼지가 온통 이 균으로 kapsa 있는 게 눈으로 보이더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기도하고 깨고 나서 그 돼지가 그 돼지잖아요. 눈에 삐리리하고, 응? 소프트처럼 꽂히는 거예요. 빼가지고, 요놈 따로 격리시키고, 저걸 도살하더니 처분해. 그러고 나서부터는 죽어나가자는 게 없어지고, 잠잠하게 병이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 장로님 돼지 장로님이라고 유명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게 멈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지금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때 멈췄던 시간이.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쉽죠. 다 예수님께요. 근데 안 돼요. 유치원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 가서 유치원 애들을 강의해봐요. 애들 다 딴청거려.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와서 애들을 가르쳐봐요. 유치원에 선생님이 유치하게 행동하면서 해봐요. 애들이 금방 집중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야 인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의 자궁 속에 안착이 딱 돼가지고 거기서 뭐 10개월 동안에 인간처럼 다 성장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인간의 몸처럼 애기처럼 있었습니다. 똑같이 인간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많은 신부를 중매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또 다른 말은, 성숙한 말은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그분과 중매해주는 사람들이죠. 중매해주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오늘 강조하고자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동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서 억울할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 받아들여버리면 억울하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수준이 저런데 뭘 억울해해요. 도대체가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리고 감동받는 행동을 자주 해요. 남에게 감동받는 행동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받는 행동을 자주 하십니까?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감동하게 행동했는데도 그 사람이 감동 못하는 건 그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거 받아서 행복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죠. 난 감동을 줘서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감동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데마다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조장했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나타내라는 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주여, 밥 먹을 때마다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을 나타내는 거. 저 사람은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화 안 낸다고 매일 껄껄대는 거 미친 거고요. 위협 있을 때는 위협 있어야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위협이 없어야 맨날 해다고 맨날 삐져있고요. 그 귀신 들린 자들 보니까 뜻보니까 나를 이렇게 난 쥐가 나하고 문제 봤다고 나를 보고 삐져있어. 나를 딱 보더니 그래서 내가 네가 언제 나를 봤다가 삐지니? 내가 여기 왔다고 싫겠구나. 속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고 싫겠구나. 그래서 삐지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수차례 사울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도 사울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망령이 든 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 보고 이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고통은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밥 먹었는데 또 밥 먹으라고 시키고요. 오줌 싸는데 그냥 바지에다 오줌 싸라고 시켜서 그냥 오줌을 싸고요. 자다가도 똥 마려운데도 그냥 바지에 싸라고 시켰다가 바지에다 똥을 싸요. 그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시키면 해야 돼요. 시키면 몸이 해져요. 그냥 똥 싸라 그러면 똥 싸져요. 응?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기도원에 갈 것도 없어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전염이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요. 여러분이 섬세하지 못해서 그렇지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행복했던 것들 많아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서 그렇죠. 그걸 내 것으로 집어넣고 그것은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감동받은 것만 기억해야 되는데 감동받은 것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른 식으로 감동을 그렇게 관리하면요 그 인생은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평생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감동받은 거는요 그냥 들어오면 다 내 속에다 꼭 집어넣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응? 어저께 내가 사진첩을 들여다보다가 돌아가신 우리 형님을 봤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장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고 한표가 한 7살쯤 돼 6, 7살쯤 됐나 봐요. 그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이것도 행복했는데 왜 행복한 걸 모르고 우리 형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난 너희와 살 때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그걸 행복인 줄 몰랐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너희하고 같이 살았을 때가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을 뜰쳐내고 부천을 이사해버렸어.
그 좋은 공직자 자리도 다 팽개쳐버리고 동생들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동생들하고 함께 있던 것이 얼마나 개울가에 가서 내가 같이 빨래하면서 고기 잡고 한 꺼내서 이렇게 그 된장에다가 고기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소주 사다 형님 따라드리고 우리는 라면 먹고 막 빨래 널면서 막 좋다고 막 물싸면 좋아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응? 난 그런 행복한 것도 많아요. 근데 너희 형 죽었으니까 끝내야 된대. 남이지 않는. 그동안에 행복을 나눴던 그건 뭐예요? 10몇 년 동안 행복을 나눴던 건 뭐예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했던 것을 부정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곧 그 행복을 갖다 주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잘 몰라요. 그 죄에 걸려버리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감동받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물음표를 2개 찍어버렸잖아.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요. 화장실 갈 때만 탁, 감동, 네가 양보해서 고마워, 탁 싸고 나서 그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동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감동받은 것을 버려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더러운 그릇. 더러운 그릇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그릇에다가는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라도,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라도 책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활 속에서 주고 감동들로 가득 차있으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축복이 오는 사람이에요. 황혼에 이혼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황혼에 이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둘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헤어져도 둘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왜? 과거에 행복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짓이에요. 나이 먹어서 더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추억을 생각하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이 인생의 가시밭인데 어떻게 좋은 길로 왔겠어요? 좋은 길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좋은 길 없어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가시밭길, 가난은 가난한 사람의 가시밭길, 배우면 배운 사람의 가시밭길, 배우지 못한 내의 가시밭길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배웠으면 가시밭길이 없다, 많이 가졌으면 가시밭길이 없다는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준 적이 없어요.
인생은 다 고단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인간은 다 인생살이가 고단해요. 힘들고 고단해요. 그러나 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자꾸 섬세하게 눈으로 작은 것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가득 차신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감동으로 가득 차면 남의 것을 작은 것이 남이 나한테 작은 것을 해줘도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감동을 표현해버리면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할 줄 몰라. 예수만 믿으면 다다. 교회만 다니면 다다. 이따위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따위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제사만 드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뭐 죽어야 천국 가야 행복해야지, 그 하늘나라 가서 행복할 거야, 난 이 땅에서 불행해도 괜찮아 그러고 참아야지. 이건 바보예요. 하나님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준 거를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는 감동으로 한 주간을 감동받을 것을 스스로 찾고 노력하고, 감동받을 것을 없으면 감동받은 찬양이라도 찾아서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 푸근한 남이 선한 이야기라도 들으면 감동이 풀려버리잖아요. 긴장이 풀려버리잖아요.